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 앞에서 보았던 내용이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로 혼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똑같은 내용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반복해서 기록하기도 합니다만 분명 다른 내용인데 같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저만의 착각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분명 다른 사건입니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내용 자체가 너무 비슷해서 같은 내용이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로 헷갈리게 만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건이 주는 교훈이 다르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르침은 다르겠죠. 다르지만 또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 우리도 함께 부활할 그 소망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개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앞에 본문은 사르밧 과부 혹은 사렙다 과부다 그러죠. 사렙다나 사르밧이나 같은 진행입니다. 그 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열왕기 하는 수넴 여인이죠. 수넴 여인. 분명 다릅니다. 다르지만 이 사르밧 여인과 수넴 여인에 대한 기사가 어떨 때는 같은 사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래요. 사르밧 과부에 대한 내용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얘기고 수넴 여인에 대한 것은 엘리사에 대한 기사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또 헷갈리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드리다가 엘리야와 엘리사를 혼동해서 말할 수가 있는데 잘 이해하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좀 비슷한 것 같고 선지자도 비슷한 것 같고 또 아들이 살아나는 것도 비슷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같은 내용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사건입니다. 그 사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건이 주는 교훈, 가르침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있듯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고 난 뒤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 뽑으라 그러면 누구를 뽑습니까? 아합 왕을 뽑습니다. 그 아합 왕이 통치했을 때에 등장하는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가장 악한 시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첫 번째 배경이 됩니다. 엘리야가 등장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17장에 있는데 엘리야가 등장하면서부터 함께 등장하는 것이 가뭄입니다. 이 가뭄은 하나님이 아합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 쓰셨는데 바로 엘리야의 등장과 가뭄. 가뭄이 오면 흉년이 오는 거죠. 생활이 어려운 거죠. 바로 그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누구에게 보냅니다. 누구한테 보냅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보낸 거예요. 그 사르밧 과부.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가 살았던 이 사르밧이라는 지역은 두로와 시돈, 소위 이방인의 땅입니다. 지금은 레바논이죠. 두로와 시돈. 베닉이라고 불렸던 성경에서는 베닉의 역사적인 이름은 페니키아, 지금의 이름은 레바논. 지금도 레바논 땅은 믿으면 그리가 먼 땅이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보냅니다. 흉년의 때에 이방인의 땅에 보내셨다. 왜요? 흉년의 때니까 엘리야도 생존을 해야 하죠.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를 보낸 이 과정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이방인의 땅으로 보내셨어요. 두로와 시돈. 왜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이 되었느냐라고 말할 때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뭘로 둡니까? 아내, 부인 이세벨이죠. 그 이세벨이 어디 출신입니까? 시돈 출신. 이 땅 출신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엣바알입니다. 엣바알, 바알의 왕. 그 엣바알의 딸 시돈의 여인 이세벨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아합이 더 악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그 땅입니다. 바로 그 땅으로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른 것도 아니라 가장 악한 땅, 이방인의 땅, 죄악이 가득한 땅, 그 땅으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받기, 섬김받기 곤란한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런 땅에 뭐 선한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악하고 부정해 보이는 땅이라 하더라도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는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노? 저곳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노?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곳에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이 시돈의 땅, 죄악이 가득한 땅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부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과부. 지금보다 성경시대의 과부는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였죠. 가장 불쌍한 자, 과부와 고아였습니다. 돌봄을 받을 수가 없는 사회복지가 없었기 때문에 과부들은 생존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냥 흉년도 아니고 엄청난 최악의 흉년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있는 사람도 견디기 어려운데 이 과부의 집에, 가난한 집에 선자를 보낸 겁니다. 뭐하러? 생존하러. 이건 또 뭡니까? 보내려면 있는 집에 보내셔야죠. 대접받을 수 있는 집에 보내야죠. 그런데 전혀 대접도 받을 수 없는, 생존도 할 수 없는 그런 집으로 보낸 거예요. 이방인의 땅에. 그것도 과부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때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 머리로 이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래서 믿음은 이해의 차원을 넘는 겁니다. 이해가 아니라 순종인 거죠. 이해가 아니라 믿음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되어져야, 납득이 되어야 믿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역시 이 집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없는 집에 보낸 거예요. 그 집을 갔더니 아들과 이 과부가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제 그 아들하고 과부하고 자기들이 먹기도 곤란한 조금의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먹으면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겁니다. 조금밖에 없는, 그것밖에 없는 그 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그것밖에 없는 그 집에 들어가서 요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보고 니하고 아들 먹지 말고 그거 다 만들어서 누구한테 가져오라? 나한테 가져오라. 나한테 와서 먹거리로 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을 보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 야, 이거는 상식이 아니라 이거는 무슨 도덕도, 이런 도덕도가 싶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금 있는 것, 그거 먹고 이제 죽을 줄 살지 모르는 그런 형편인데 주의 종이 와서 그거 나한테 가져와 라고 한다면 그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도둑놈 아니가? 그런 생각은 안 되겠냐. 이 요구를 하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조건을 달았습니다. 야, 너 그 가루 나한테 가져와. 그런데 네가 그걸 나에게 가져오면
이 가루와 기름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 함께 줍니다. 조건을 단 거죠. 그럼 여기서 과부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믿으면 갖다 줄 수 있고, 못 믿으면 못 갖다 주는 겁니다. 통에서, 병에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믿어지겠습니까?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 여인은 엘리야가 이방 사람이었죠. 이방 사람이 와서 나한테 가져와. 그리고는 네가 이거 갖다 주면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이 믿어지는가? 그 말을 따를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과부가 그 결정에 의해서 이 과부의 아들의 삶이 미래가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내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지금 오늘날 삶에 하나님이 정말 그것밖에 없는데, 야, 그거 너 하나님께 드려 라는 마음의 감동이 왔다. 나도 살아가기 어려운데 하나님께 드려? 내 마음에 감동이 왔다. 그럴 때 결정은 여러분이 합니다.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고 싶어 해요. 기적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는 결과 앞에서 감사하려고 하거든요. 결과 앞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아직 결과를 모르는 과정에서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결과를 모르는 이 상황에, 이 과부의 상황에서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을 믿고 갖다 줄 수 있는 순종이 있어야만 기적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기적은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결과 앞에 과정에서 내리는 결정이다. 그리고 우리는 결단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결단.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결단의 과정을 안 주시는 걸 늘 감사히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놓이면 저 같은 경우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놓이지 않는 것에 감사해야 되고 평상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보물도 잘 알죠?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을 했습니다. 대단한 순종이죠. 이방 여인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자기 문제가 아니라 아들까지 목숨이 달려있는데 아들의 목숨을 걸고 이 일에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여인은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적을 보게 되죠. 남들 없다 그럴 때 본인들은 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매일매일 얼마나 감사하게 살았겠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만의 고백이죠. 남들은 몰라도 우리는 알잖아요. 경험한 자만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도 그 물을 떠다 준 종은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래서 그 종들이, 신하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쎄빠지게 일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잖아요. 하나님은 다 그런 거예요. 대접받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과부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여기서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은혜 가운데 먹고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아파버린 거예요. 그러고 아야 하더만 갑자기 애가 죽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흉년도 견딜 수 있는 물질적인 환경이 이루어졌는데 이 과부에게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기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이게 이제 밀가루하고 뭐 가루하고 기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일이거든요. 같이 죽었으면 더 속편했을 텐데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래서 여인이 엘리야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18절 함께 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한탄하는 거죠.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려고. 원래 죄인이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이방 땅에, 죄악이 가득한 땅에, 그 죄악이 많고 가득한 그 땅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딱 이 가정에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이 가정을 선택하신 거죠. 선택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 생각이 됩니다. 시험에 들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시돈과 두로에 있는 그 땅에서 유일하게 한 가정만 선택받았으니 내가 선택받은 거 이게 축복이구나 이런 생각해야 되지, 하필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시냐, 왜 나에게만 이러시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나를 선택하셨구나. 마리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마리아가 선택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사히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을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기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죄에 대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기적적으로 살려주시고 난 뒤에 여인의 마지막 고백이 24절입니다. 자, 24절 읽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과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야 믿겠습니다. 이제야 믿겠습니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도 사실은 이 여인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긴가민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보여줘도 사람들은 진짜인지 몰라요. 그런데 죽은 영혼 살려내니까 진짜 믿음이 되어버린 겁니다. 부활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요, 불신자들도 많이 해요. 불신자는 더 많은 돈을 벌거든, 우리보다. 기적적으로 돈을 벌거든요. 불법적으로 벌기도 하지만 정당하게 벌면서도 정말 우리가 뭐 생각할 때도 기적 아니냐 싶을 만큼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믿음 고백합니까? 진짜 믿음 될 수가 없어요. 물질을 가지고는 진짜 믿음이 잘 못 나갑니다. 정말 믿음 뭡니까? 죽은 영혼 살리는 거죠. 영혼이 살아나는 거. 내가 죽었다가 하나님으로 살아났다고 하는 이 믿어지는 믿음, 이게 있어야 진짜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가더라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죽음 앞에서 슬픈 눈물이 아니라 눈물 흘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야 믿습니다. 이제야 믿습니다. 밀가루, 기름과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주님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이 여인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기서 이 사르밧 과부에 대한 얘기를 놓고 다시 이제 엘리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으로 가면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은 수넴 여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수넴 여인. 이 수넴이라는 지역은 이사갈 지파에 속해 있어요. 중앙국 이스라엘 땅에. 자, 이곳은 뭐 남한국에 비해서는 그쪽도 뭐 부정한 땅이다 하겠지만 두로와 시돈처럼 완전 이방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엘리야는 이방의 땅으로 가서 맞이했는데 엘리사는 유대인의 땅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이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 이 수넴 여인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엘리사를 아주 극진히 대접합니다. 극진히 대접합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본인들은 밥 먹을 때 싼 거 먹으면서도 야, 목사님 한번 대접한다 그러면요, 막 과할 정도의 대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에게도 대접하지 않을 정도로 극진히 최선을 다해서 감사해서 그럴 때 대접받으면 정말 황송하죠. 너무 죄송 부끄럽고. 그런데 어쨌든 섬기는 자의 마음이거든요. 이 여인이 극진히 엘리사를 섬겼어요. 극진히. 그러니까 엘리사가 대접을 받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야, 이 여인이 뭔가 소원이 있겠다. 뭔가 나에게, 하나님의 종인 나에게 뭔가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접을 하지, 뭔가 소원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대접할 리가 없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야, 뭐가 도대체 답답한 일 있냐? 물어보고 알아봐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을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조사해봐라. 이 집이 진짜 뭔가 문제가 있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대접을 이렇게 하지 뭔가 없이 이렇게 대접할 리는 없다. 여러분 이 대접받은 사람이 이유를 생각할 정도로 대접을 잘해준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거야. 그렇지 않고 성경사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알아보니까 엘리사가 이래저래 조사해보니까 아, 이 집 부부가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아직은 자식이 없네요. 이걸 알아온 거예요. 아, 그래서 엘리사가 그랬네. 그러면 자식을 달라고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인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한 해가 지나 이맘때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년 뒤에 아이 있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여인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속이지 마세요. 이 말은 믿으신단 말입니까? 안 믿으신단 말입니까? 안 믿으신다는 거죠. 안 믿으신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알렸습니까? 여성들은 나이가 들면 폐경이 되잖아요. 폐경이 되면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그런데 그 죽었던 폐경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인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데 1년 뒤에 아이가 있겠다 그러면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안 믿어집니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1년 지나고 난 뒤에 아이가 진짜 생긴 거예요. 1년 뒤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노년의 아이를 얻은 거예요. 얻을 수 없는 이 사가랴 엘리사벳 가정의 세례요한 받은 것처럼 나이 들었던 부부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 상황에 아이를 얻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아이를 잘 키웠습니다. 얼마나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말을 하는 거 보니까는 제법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어느 날 아프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또 팍 죽어버린 겁니다. 사르밧 과부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이가 갑자기 팍 죽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죽고 나니까 또 이 부부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자신이 잘 알지만 처음부터 자식이 없으면은 뭐 자식한테 생각 없이 살잖아요. 그런데 어쩌다 자식이 생겼어. 그러면 자식한테 모든 걸 다 걸고 살아. 근데 그 자식이 없어져 버려. 그러면 처음부터 더 망하는 겁니다. 없을 때보다 있고 난 뒤에 없어지면 더 망하는 거죠. 재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없이 살면 없는 대로 살지만 좀 있다가 팍 망해버리면 더 견디기 힘든 건 아닙니까? 여인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아들이 죽자마자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급히. 누가 말도 안 했는데 바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 얘기를 하고 여인이 갑자기 찾아오니까 왜 찾아왔는가 그러고 뭐 그런 얘기를 주고 받거든요. 어쨌든 이 여인이 찾아온 것은 아들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자기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낳게 했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 그래요.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뭐 게하시를 가지고 먼저 보내라 네가 내 지팡이 가려 이런 얘기 하지만 여인이 엘리사의 발을 탁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여인이 보통 다짐이 한 게 아니구나 싶어서 엘리사가 여인을 따라 그 집으로 갑니다. 먼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집에 찾아가서 역시 이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살려내는 일을 이루어냅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 생명도 부활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르밧 과부가 아이가 살아났을 때 했던 고백을 생각하면서 수넴 여인이 어떤 표정을 하는 걸 보시겠습니다. 자, 35절을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하고 눈을 떠는지라. 37절 있습니다.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행동과 수넴 여인의 행동에서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수냄 여인의 반응과 사르밧 과부의 차이점. 수냄 여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야 믿습니다. 이제야 믿습니다. 했습니다. 수냄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네? 수냄 여인은 뭐라고 했어요? 있어요, 없어요? 수냄 여인은 뭐하고 있습니까? 안고 나가. 아이를 안고 나가버렸어요. 무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럼 이 수냄 여인이 이렇게 아무 반응 없이 애를 데리고 나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여인이 여기서 최소한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 말 없이 나가버려요. 와, 이 여인은 진짜 잘생겼던 여인인데 아들의 부활 앞에 반응이 없어요. 그냥 쌩 나가버린 거야. 쌩 까는 것처럼. 참 이 여자 참 감사도 모르는 냉정한 사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이 여인이 한마디 했다고 믿습니다. 한 단어. 사르밧 과부는 이제야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수냄 여인은 이 단어를 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단어를 썼을까요? 실력은 눈치가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강당은 눈치를 친 것 같아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네? 뭐라고 말했을까요?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소리를 쳐주셔야 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이 단어 이해가 됩니까? 저는 수냄 여인이 아이의 부활을, 엘리사가 와서 아이를 부활시키는 딱 아이를 낳는 순간에 역시 이 말은 사르밧 과부는 기적을 보고서야 하나님을 고백했지만 이 수냄 여인은 믿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오면 아이가 살아날 걸 믿었기 때문에 역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역시 믿었더니 되는구나. 역시. 이제야가 아니라 역시. 하나님은 역시. 자신의 믿음을 되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기적을 보고서 고백하는 신앙이 높은 신앙일까요? 기적이 없이도 고백하는 신앙이 높은 신앙일까요? 토마에게 말했듯이 보고 믿는 믿음이 높을까요? 안 보고 믿는 믿음이 높을까요? 주님이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라 하신 거 아닙니까? 기적을 보아서 이제야, 기적을 보고 나니까 이제야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 말씀이군요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의 종은 역시 죽은 아들 살릴 수가 있어. 굳이 표현 없어도 그냥 살았다니까는 탁 데리고 나와버리는, 역시 하면서 데리고 나와버리는 이 여인의 모습이 진짜 부활의 믿음이라 믿어집니다. 진짜 부활신앙이에요. 기적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부활 보지 않았지만 말씀 속에 읽은 내용, 성경이 믿어지니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니 나의 부활도 믿어진다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기적을 보지 않아도 매일매일 역시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참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질 수 있는 신앙, 이것이 참된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계절, 이 수냄 여인처럼 역시라고 고백하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역시라는 그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